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내 불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손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제가 주간이도 그렇고 부모로서 또 이렇게 앞에 서서 자식 자랑하는 건 좀 보기 좋은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예화로서 쓰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은지 보고서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자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은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인가? 이렇게 만들어주셨는가? 말도 잘 못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유를 정확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 이유를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보면 항상 그 뒤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는 것을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누구를 만나보기도 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천국에 대한 생각들을 막 이렇게 눈 감고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국의 것을 소망하면서 생각을 해본다면 마치 내가 천국에 가 있는 듯한 그런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왜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은 인간이 원래 창조된 원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중에 천국에 갔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도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귀한 은혜들을 또 꿈꾸며 천국을 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명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죠.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그 변화산상에서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 주위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죽지 않고 들림받은 엘리야,
하나님과 친구처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그런 친밀한 모습.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이 변화된 모습, 바로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세상 것은 다 너무나 무가치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크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한 그곳,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는 이것, 이 기쁜 감격, 그것을 한번 맛보면 딴 거는 더 이상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로 이 귀한 감격,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요구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의 그 능력 한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하시는 모습을 있었을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의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친히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눈을 뜨십시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허락하신 청각으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매일매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이 단어의 원뜻은 무겁다, 무게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단어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섰을 때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욱히 덮이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우리 찬양했던 그 내용이 나오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필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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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그 존재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영광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편 18절 1절을 상징해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라. 내가 찬송 받으실 한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라. 하나님의 앞부분에서 구름이 자욱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또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나타내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큰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세상 사람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니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인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항상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고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의 자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랜드 캐년 얼마나 웅장합니까? 브랜드 캐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코스타리카 요번에 갔는데 거기에서 화산이 터져서 생겨난 큰 호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화산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그 걸작품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런 멋있어 보이는 곳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의 그 휴가를 메인의 주에 있는 아카디아 파크를 갔었습니다. 아카디아 파크에 가면 거기에서 그 팝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카디아 팝은 그랜드 캐니언처럼 웅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확 끌어들이는 그런 거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공원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그 영상을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웅장한 것뿐만 아니라 잠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멋있고 깨끗하고 그런 것들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비가 참 많이 왔죠. 그래서 뉴욕에서는 차가 막 물에 잠겨서 사람들이 그 차에서 나오면서 수영하고 나왔다 그런 뉴스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차. 그런 만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살고 있는 집 앞에 계속 공사하고 있어서 조그만 웅덩이 같이 생겼는데 그게 비물이 엄청 많이 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뭐 깨끗한 물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는 진흙탕물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거위떼가 찾아왔어요. 거위떼가 찾아와서 그 진흙탕에 수영을 하는데 그 진흙탕에서 수영하는 모습이나 맑은 호숫가에서 수영하는 모습이나 제 눈에는 똑같이 들어왔어요. 진흙탕물도 저렇게 인조하는구나. 거기서 제가 느끼는 순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드신 그 원리는 그대로 역사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기쁜 때나 힘든 때나 맑은 물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나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 듯한 삶이나 한결같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하면 우리의 선입관에서는 멋있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영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어찌 멋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눈물 나며 핏덩이가 떨어지는 샘쯤에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비참함이요, 수치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선입관은 멋있어야만 되고 깨끗해야만 되고 출세해야만 되고 멋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모든 선입관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어렸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을 부르신 그 음성은 옆에 함께 있던 엘리 제사장은 못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귀에 듣게끔 하십니다. 귀에 들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하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의 청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말씀을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목소리로 읽든지 어떤 톤으로 읽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받아주는 것,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조금 더 의심 없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과학을 이해해야 믿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고 이해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감동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듣게 하소서. 나의 귀에 있는 모든 것들 거풀을 다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앞에서 한 인간 목사가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떨 때는 참 귀에 들어오고요. 어떨 때는 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격이 넘쳐나고, 그런데 어떤 날은 보면 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목사님 뭔 이야기예요? 소리. 여러분, 설교할 때 10번 중에 3번이면 3할때입니다. 3할때는 장치는 선수예요. 여러분, 10번 가운데 성령님의 3번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거는 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야구에 비교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이 떨어질 때요,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귀하게 은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짐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구나. 어떨 때는 나에게 결단해야 되는 부담감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에 갔었을 때 아프리카 처음 발을 디디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현지 적응 훈련을 합니다. 그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몇 시간 들어가서 헬리콥터를 타고 또 한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담도로 그냥 웅덩이 사이로 막 헤치면서 들어가서 그곳에 우리 가족을 내려놓고 우리를 태워주었던 우리 그 디렉터 선교사님 유유히 살면서 가고 그곳에서 현지인 집에서 3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하는 생활대로 그 들판에 나와서 같이 일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덥다 보니까 잠을 설치고 있는데 우리 주관님 녀석이 일어나서 눕다가 침대 모서리에 눈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눈꺼풀 밑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차도 없고 아웃도 없고 교통편도 없고 칠흑같이 어두워서 그게 우리가 묵고 있는 집을 내가 그냥 지나쳐버릴 만큼 어두운 곳이에요. 전기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방이가 피가 범벅이 돼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꼬매주는 건 어떡하나. 근데 마침 그 마을에 그 부근에서 몇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 근방에 있는 7마을 중에 택시가 딱 한 대가 있었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그 집에서 그 마을에서 잤어요. 그 택시 운전사를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 택시 운전사를 불러서 우리 이름이 차니까 이 읍내에 좀 나가서 그 군부대 군의관이 있으니까 거기 좀 데려다가 막 덜컹덜컹 하는 곳을 급하게 뛰고 나가보니까 얘 신발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군의관이 그 뒤에 들어가서 일회용 그 바늘과 실을 가지고 찌질해서 가지고 나와서 아예 눈꺼풀 미니까 맞지도 못한데 그냥 꼬매졌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며칠 후에 거기 근처에서 사시는 선교사님, 스위스 의사 선교사님, 10년 이상 그 사역하시는 베테랑 선교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참 눈이 찢었는데 그 일회용 바늘과 실이 가지고 나와서 꾸며주더라고요. 근데 나는 재밌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눴는데 그 선교사님은 정색을 하면서 웃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를 손을 잡으면서 여기에 자기가 10년 넘게 사역을 했지만 일회용 바늘 실이 없어요. 이곳에서는
일회용 바늘과 실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는 일회용 바늘과 실이 당연히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눕니다. 어떨 때는 자기 자랑처럼 나누기도 해요. 어떨 때는 재밌게 나눠요. 어떨 때는 참 마음 아픈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초대교회의 그 광경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성도의 나눈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의 서로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체험하신 것 그래서 많이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듣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도록 듣도록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과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현재의 일을 통해서 느껴야 합니다. 미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신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90편 16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출애굽해서 그 사막의 광야의 길을 가며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셨던 그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과거의 일들 우리의 자녀들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며 삶 가운데서 깨닫도록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감격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어저께 BBS에 우리 교사님들 9분이 오셨습니다. 9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젊은 커플이 있습니다. 그 젊은 커플이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었죠. 그 형제, 그 자매가 제가 사역했던 대학교의 학생이었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벌리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지금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니카라구아의 단기 선교도 같이 갔다 오고 그 팀들이 니카라구아에 갔다 왔던 팀이에요. 팀. 그리고 지금도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참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찬양하면서 아이들의 그 모습 보셨어요?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저께 오셔서 보신 분도 있지만 못 오셔서 보신 분들도 계셔서 같이 어저께 찍은 사진 함께 보려고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의 진지한 모습, 은혜 받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참 보잘것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는 결혼하겠다고 프로포즈했을 때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자매들은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아직 안 컸다, 덜 컸다. 제가 생각했을 때 29살이었는데 나이가 아니라 삶이 맞아요. 참 드러나는 모습도 없었고 보잘것도 없고 미성숙한 모습들 다 있습니다. 20대에는 20대의 미성숙함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대에 대한 미성숙은 여전히 있어요. 성숙 때 모습도 있고 미성숙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뭐죠? 그를 통하여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 어저께 왔던 그 젊은 부부,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의 가슴에 찬양이 기억되어지고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찬양의 그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걸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귀한 열매였겠습니까? 그 젊은 부부는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지만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렇게 외치죠. 맞습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못하고가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뭘 보시죠? 어떤 열매를 맺나 안 맺나입니다. 그 맺나 안 맺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꼭 해야만, 우리는 성공해야만, 쉽게 얘기해 세상적으로 부유해야만, 뭔가가 안정되어야만, 멋있어야만, 건강해야만, 웅장해야만, 규모가 커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뒤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십니다. 과거에 대해 지나온 시간, 오늘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라들,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특별히 미래에 성경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입관을 다 내려놓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시고,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것들을, 그 영광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것을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말 못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말 못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날 거예요. 왜냐하면 말 못하는 것 띄워넣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듣는 자가 변하는 삶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천국 가면 놀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천국에 오게 되는지,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